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897면입니다. 우리 표제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서로의 복을 구하라. 서로의 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122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에 터잡아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지역교회 이외에 정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모든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2편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편 150편 언제 하나 그 생각했는데 이제 얼마 정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어저께 121편은 시인이 누군지 그 이름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란 오늘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신약에서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바로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오늘 시편 노래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신가요?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나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 성도라면 교회를 나와야 한다 라고 하도 목사가 닥달을 하니까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뭔가 교회를 안 나오면 찜찜해서 뭔가 이제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 뭔가 찜찜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사실 좀 슬픈 일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슬픈 거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계시다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쁘신가요? 기쁘시다면 왜 기쁘신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기쁨이 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반가운 성도를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반가운 친구, 그 친구 같은 그 성도를 만나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기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막연하게 기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더욱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그 다윗의 기쁨, 그 다윗의 기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의 모든 인격이 확실히 교회를 기뻐하길, 확실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지, 정의 모든 인격이 좋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봐요. 자,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지파들 온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또 5절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예루살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흔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선생님이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 그것은 바로 너희 이 서클, 이 빙 둘러선 너희들 안, 즉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예요. 즉 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만약 눈에 보이는 유형으로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예수님과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빙 둘러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 교회를 그리는 어떤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곧 다윗의 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라고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중심에 서 계신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죠. 또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지파들이 나와요. 자, 여호와의 지파라면 당연히 12지파를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예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교회로 치면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이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맞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안 맞아요. 맞아서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또 말이 통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소통이 잘 돼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는 나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또 세상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까 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가서 좀 세상의 유력자들도 좀 만나고 좀 또 뭐 사업의 인맥도 좀 넓히고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이나 의도나 우리의 원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12지파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만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교회를 나갈 생각조차 못 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나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동네 방방곡곡 있는 교회를 보면서도 거기를 가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우리라고 좀 다를까요? 우리라고 그 세상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과 뭔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가 왜 굳이 교회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왜 교회를 나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정기적으로 주일에 또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교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그 증거가 계속하여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며칠도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선택받은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그 감격으로 우리가 24시간 동안 몇 시간이나 지속하면서 살고 있나요? 금방 세상에 파묻혀 자신의 그 정체성, 존재 가치도 잊어버린 채 그냥 땅에 머리 박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것을 다시 각인하지 않으면 또 까먹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는데 우리가 정말 24시간 동안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나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나요? 우리가 일주일이 뭐예요? 2, 3일만 지나면 샥 까먹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세상에 지치고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때마다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3절에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쁨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교회가 잘 짜여진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는 원어는 결합하다, 합체하다라는 의미예요. 독수리 오형제 옛날에 만화인데 독수리 오형제 쫙 합체가 됐잖아요. 뭔가 만화에서. 거기서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합체가 안 된다고요. 완전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전은 12지파가 하나로 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지파라도 빠지면 결합이 깨진 것이고 합체가 깨진 것이라고요. 그건 기쁘지 않은 일이 되는 거라고요. 잘 짜여져야 기쁜 거죠. 교회는 나 하나 빠져도 상관없는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요.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잘 짜여진 성읍으로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반드시 구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바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형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 서로를 향하여 평안과 형통을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유익과 나 개인의 형통을 구하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여기면서 거부감을 갖곤 합니다. 맞는 면도 있고 틀리는 면도 있어요. 기복신앙이 맞는 면은 정말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여 뭔가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고 받으려고 믿으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복신앙이 아닌 면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하튼
나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 자신의 형통만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유익과 형통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그 기복신앙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고생하기를 바란다거나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아니면 뭐 고생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힘들어. 뭐 너까지 내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를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시나요? 그 사랑, 그 기쁨이 계속되고 더욱 커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곧 교회의 평안이고 교회의 형통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나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구체화될수록 교회는 더욱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 가는 거라고요. 결합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할 수 없고 단 하루도 형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은 교회를 통하여 내려온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다고요. 마지막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복을 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신 것 아시나요? 그럼 그 다른 형제의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신 것 아시나요? 그 성도가 그 어려움을, 다른 성도가 그 어려움을 놓고 그 형제 자매의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아시나요? 그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 교회가 건설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십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요? 그 힘들고 어렵다는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오히려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요. 무슨 대형교회가 어렵고요. 문제가 있고요. 뭐 세수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하물며 목사가 음란함으로 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 이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안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더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 북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나라들을 품게 하십니다. 열방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통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부디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평안과 형통함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